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교회 생활을 한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는 몇 가지의 잘 알려진 비유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집안에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쓸며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마침내 돌아온 그 아들을 인해서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흔히 돌탕의 비유 이렇게 말하죠. 돌아온 탕자, 돌탕의 이야기.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못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다들? 네, 틀린 건 아니지만 마다들보다 훨씬 더 안 좋아했던 것이 아마 송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다들, 그리고 마다들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끝나지 않고 네 번째 비유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유가 있어요. 이 네 번째 비유를 마다들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요. 그가 마다들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노하여, 마다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내 동생 돌아와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잔치 벌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 29절 아버지를 향한 마다들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마다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 맏아들이 마땅히 순종했어야 할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바로 그 명령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교회로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뭘까요? 자, 먼저 아들이 돌아오기 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애타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행방을 찾으면서 어느 날 맏아들을 불러서 맏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린다면 무슨 명령을 할까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 동생 찾아오라고. 맞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동생을 찾읍시다. 네,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바로 전도의 명령. 동생을 찾읍시다. 이게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예. 이 명령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명령, 아버지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할 이유,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그 첫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맏아들의 비유가 네 번째 비유인데, 그 앞서 선행하는 세 가지 비유는 바로 거기에 그 전도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들이죠.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둘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아들을 찾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찾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전체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처음 서두를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의 소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대표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예수란 분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 절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있는 이야기. 자,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 잔치를 열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선포하기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로 끝나지 않고 네 번째 비유, 맏아들의 비유. 자, 예수님이 맏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지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 멘탈리티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 읽어 내려가면 16장, 17장,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 같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10절 두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 성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섞이길 싫어했어요. 따로 그랬습니다. 따로.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사람들 옆에 절대로 목사님이 좀 앞에부터 잘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고 항상 뛰어앉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리새인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네, 따로 섞이지 않고, 그리고 따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씩 반복된, 기도 속에 반복된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는 같지 아니하고 저 죄인들, 세리들, 불의한 사람들, 그들과 같지 않고 나는 달라요, 이 말이에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종교인들이 일주일에 1번은 금식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2번씩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금식한 게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식사까지 단절하고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종종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내가 소득을 얻고 수입을 얻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기에 그 중에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럼 뭐가 잘못되었어요? 바리새인이 잘못된 일이 뭐예요?
내가 11조 드리니까, 금식하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또 나는 주일날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고 이런 일 하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멘탈리티인 걸 아세요? 이게 바로 마다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어요. 나는 내 동생처럼 가출한 일도 없고 나는 항상 집안에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내 동생 찾아오라고. 이게 전도의 명령이에요. 그 전도의 명령에 복종하기 전까지,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 조금 한다고, 주일날 잘 지켜왔다고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대사명 혹은 지상명령, 전도의 명령.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 원로 목사님, 헌안기 목사님 때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해온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폭발하는 몇몇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시나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바리새인의 의식구조. 네, 나는 저런 사람들, 저 주일 성수도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적어도 나는 교회 꼬박꼬박 나오지 않느냐고.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찾아오라는 명령,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전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믿는 분들, 아직도 첫사랑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은 자기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늘 전도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밖에 몰라. 집사님, 권사님밖에 몰라. 전도를 안 해요. 아마 전도를 제일 잘 안 하는 것은 올라갈수록, 집사님은 조금 하고 권사님들은 조금 더 안 하고 장로님 되시면 더 안 하고. 전도 제일 전도 안 하는 것이 저희 목사일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전도 안 해.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달만 되면 늘 전도 축제를 합니다. 블레싱 축제.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해요. 축제. 그런데 어느 10월 하나님이 큐티하는데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교인들에게 다 전도 대상자 이름 써내라고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얼마나 전도했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주님, 제가 금년에는 전도의 모본을 보이고 저도 전도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가을 꼭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딱 기도가 끝났는데 누굴 전도하지? 누굴 전도하지? 근데 생각이 하나 딱 스쳐요. 기도 딱 마치는데 생각이 스쳐요. 마침 그때 제가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뭐가 쓰여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반장 선거가 있는데 반장 출마를 할 사람들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반장할 수는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마나님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기도한 이야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신 이야기, 여보 우리도 전도를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만약 반장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어떤 집이든지 반장이라고는 다 문 열어주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좋잖아. 한번 당신 반장 출마하면 어떨까? 기도해보죠 그러더라. 그런데 며칠 후에 하겠대요. 저희 와이프께서 반장 출마하셨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혼자 나왔으니까 반장에 당선되셨어요. 같이 이제 또 기도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미리 거기 또 이렇게 다 써놨어요. 다 써놓고 또 종이 하나까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초대장을 넣었습니다. 새로 된 반장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티 파티를 한다고, 집으로 초대한다고. 거기에는 여러 나라 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뭐 선교사님한테 받은 거 뭐 이런 여러 티들을 티 파티를 하니까, 쿠키하고 티 파티를 하니까 우리 반장님하고 서로 같이 인사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꽤 왔어요. 10명 넘게 왔어요. 11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오셨어요. 이상한 반장이 되셨다, 뭐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이번에는 이상한 반장이 오셨다.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발견한 사실, 반장 남편이 지구촌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축제가 있는데, 블레싱 축복의 축제가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꽤 오셨어요. 그 중에서 그해 가을 4명의 결신자가 생겼고요. 그 결신하신 분 가운데 2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역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도 하고 나중에는 목자들을 또 관리하는 마을장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되셨어요.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무렵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뉴욕 동부에 갔어요. 한 2주간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좀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행기 딱 타고 제가 전에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딱 보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기 자리 발 쭉 뻗고 한국까지 가면 참 좋겠다. 주님 원하시면 저에게 안식을 주셔서 이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쭉 오는데 패스 진짜 아무도 안 앉아. 주님이 이런 이상한 기도도 신통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비행기 문이 거의 닫힐 무렵 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동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다리를 조금 저르시더라고요. 절면서 이렇게 오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혹시 여기 앉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자리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자기 자리래. 에이, 할 수 없지 뭐. 주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실 리가 있나? 그 사람이 딱 앉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생각. 네 전도 대상자야. 그래서 서울 가세요? 근데 못 알아들어. 보니까 영어로 서울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베이징 간대요. 베이징. 중국 사람이더라고. Chinese.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와갖고 석사, 박사과정까지 하고 미국 뉴저지의 한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중국의 관리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북경으로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시냐고. 이제 가면서 서서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혹시 교회에 가보신 일이 있냐고. 가봤대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에 초청해서 교회 갔다 온 일이 있대요. 갔다 온 소감이 어떠 그러니까 칠면조 고기가 터키가 되게 맛있었다고. 교회가
뭘 하는 것인지 혹시 설명을 들어보셨냐고. 그건 잘 모르겠대요. 칠면조 고기만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엔 안 갔대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래요. 종이 하나를, 빈 종이를 꺼놓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전도 폭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창세기부터 아예 시간이 무한정 남았잖아요. 서울, 인천 가기까지 열 몇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네. 쭉 한 2시간 하니까 대충 복음을 다 설명했어요. 복음 제시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땀을 막 흘리더니 자기 화장실 가야 한대요. 가시라고.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제가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옆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다시 눈을 뜨고 화장실 잘 갔다 오셨느냐고. 계속 하시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계시냐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냐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대.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시오니까 예 그러네, 예 그래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영접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딱 마치니까 눈물방울이 흘러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팔로업, 이제 양육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치 가정과 영적 가정이라고. 영적 가정 안에서 잘 우리가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라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또한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영적 양식이라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또 질문을 해요. 대답하고 Q&A하고. 인천이 거의 다 와서 벌써. 그때 발견한 놀라운 사실, 제가 비행기 탈 때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같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피곤이 다 달아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네,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사람의 얼굴도 빛나고 있더라고요. 같이 주소 교환을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북경을 갈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났어요. 몇 차례 팔로우업을 하고 지금 북경에 있는 삼작교회 리더가 됐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전도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약간의 봉사로 때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아십시오. 동생을 찾아오라고, 잃어버린 동생을, 내 형제들을 찾아오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라고. 이웃들에게 할 때는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죠. 문화를 달리하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 전도의 사명,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영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혼자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함께 전도 전략도 짜고 같이 함께 누군가를 찾아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결심하면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하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이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희 교회 모든 소그룹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전도의 명령에 복종하던가, 그 다음 둘째로 말씀드릴 이웃사랑의 명령, 구제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일. 둘 중에 하나, 둘 다 하면 더 좋고,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로서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명령, 전도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영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 이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맏아들을 불러놓고 맏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맏아들에게 또 하나 명령 내린다면 무슨 명령을 하실 것 같아요? 동생? 잘 돌보라고. 다른 말로 동생을 사랑하라고. 예, 동생을 사랑하라고. 동생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전도의 명령, 이걸 지상명령,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사명이다, Great Commission. 그런데 이웃사랑의 명령, 이것은 Great Commandment, 직역을 하자면 위대한 계명. 예수님이 어느 날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니냐고. 맞다고. 너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반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 그 곁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길에 쓰러져 피 흘리고 신음하는 이 사람을 보고 달려가죠. 그의 상처에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들쳐업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제가 비용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웃은요,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명령과 함께 또 하나 복종해야 할 중요한 명령, 사랑의 명령이에요. 이웃사랑의 명령, 전도의 명령, 이웃사랑의 명령.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30절에서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본문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맏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이래. 내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당신의 아들이래.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때 32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의 마지막 구절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내 아들이 잃었다가 찾았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면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동생이란 말이야. 그가 바로 your brother. 내 동생. 내 동생. 내가 찾아야 할 내 동생. 내가 사랑해야 할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동생. 그런데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니? 우리는 어느 정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전도의 명령은 조금 복종하고 있어요. 전도 조금 합니다, 우리가. 더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못해요, 이웃사랑.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 이거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제가 미국에서 가까이 지내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이웃사랑도 잘 실천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전도로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린 딸이 수젠이라는 어린 딸이 인형을 갖고 막 놀더래요. 인형을 갖고 질문을 했어요. 수젠, 그 인형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딨니? 어떤 거니? 여긴 없어요 그러더래요. 어딨니? 제 방에 있어요. 보여주겠니?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너를 왜 비웃어? 그런 일 절대로 없어.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럼 약속하지. 얼마 후에 이 소녀는 자기 방에 가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왔어요. 그 인형은 머리가 벗겨지고 팔이 상처가 나 있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고 옆구리가 터져 나오고 조금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다시 물었어요. 수젠, 아저씨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때 이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을 이 소녀에게 들었대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 수 없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 수 없었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없을까요? 그들을 얼만큼 우리는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정말. 저희 교회에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계속 이 소그룹 사역, 셀 목회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저는 강아무개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자매를 강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40이 갓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저는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도매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옷 가지고 대만 가서도 팔고요. 저 인도네시아 가서 옷을 수출하기도 하고 직접 옷을 가지고 저 스리랑카도 가고요. 제가 자주 주일날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장해야 된다고, 소그룹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마지막에 계속 저희 교인들에게 도전했던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교인밖에 없다고. 현재 목장과
장차 목자, 현재 목자와 장차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현재 구역장과 미래의 구역장 둘밖에 없다고. 언젠가는 구역장 하셔야 된다고. 구역장이 왜 좋아요? 그분들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과 함께 같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 제가 건강 체크업을 했는데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해외에 나가던 일들을 중단했고요. 요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을 교회가 다 만들어서 구역에 들어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역을, 목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몇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면 그때 이제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서 잘 도와줘서 구역다운 구역, 목장다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암을 앓고 나서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었고요.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암 환자 목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암 환자 구역이에요. 목사님, 주보에 한번 암 환자 목장 시작.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전화번호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내줄 수가 있을까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줬습니다. 암 환자 목장 시작.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강아묵의 전화번호. 그런데 세 사람 왔대요. 처음에 세 사람 암 환자가 온 거예요. 암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을 열고 실컷 얘기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자기는 안 낫더래. 구역장인, 목자인 자기는 안 낫더래요.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잘 버티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자기 구역원들과 함께 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받고 암 환자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10명이 넘더래요. 우리는 최대 인원이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만 넘으면 다시 나눠야 돼. 5명씩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제2의 암 환자 목장이 생겨나고 얼마 후에 제3의 암 환자 목장이 생겨나고 신바람이 나서 전도가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보람차고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을 몰랐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돌보고 하니까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씻음받고 깊은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가요. 한 5년이 지나갔을까? 저는 또 한 번 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구역장으로, 목자로 목장 사역을 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제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옛날엔 제가 옷만 팔려고 대만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을 안 한 저 같은 평신도도 선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고 말고. 평신도 선교사를 양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기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 소개를 하고 가서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때 한 45일까 이 자매가 선교사 파송을 했어요. 스리랑카로 떠났어요. 자, 스리랑카에 도착하니까 거기 먼저 와 있는 선교사들이 이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데 다 가도 좋은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거기 불교하고 힌두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자매에게는 계속 이렇게 들리더래요. 절대로 가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이 가라고 그러는 것 같더래요. 갔어요. 위험한 지역이지만 갔어요. 이런 전쟁 지역 가면 우리 옛날 우리 땅에 있었던 6.25 전쟁 직후를 연상하면 되겠죠. 전쟁 고아들 많고 아이들도 많고 전도하려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고 아이들 많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네, 아이들 노래도 가르치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좀 큰 아이들이 오대. 청년들이 와서 또 믿기 시작하고 조금씩 어른들도 와서 믿기 시작하고 금세 150명이 넘어가더래요. 이들이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자기 총 재산이 한 3만 불쯤 되더래요. 내가 이 돈으로 교회당을 지어줘야겠다. 근데 바로 그 무렵 저희 교인들이 여름철 단기 선교 아우리치를 그곳으로 갔다가 이 자매가 전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다 주머니를 털고 그래서 작지만 예쁘당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또 연락이 오더래요. SOS가 우리 마을에도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이 모이고 어른이 모이고 또 교회당을 지어야 할 필요가 생기더래요.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냥 교회당을 지어주기만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짓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개 껍질도 가져오고 별걸 다 가져오더래요. 또 하나의 교회당이 세워져요. 두 번째 교회당이.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거기서 좀 떨어지는 곳에 또 연락이 와요. 세 번째 교회당을 짓습니다. 이 옷장 사는 자매가. 그 무렵 저는 편지 한 장을 또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교단의 총회장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스리랑카에 아름다운 자매 선교사 강마리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명이 강 따로 있어요. 네, 강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오히려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들이 그녀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있을 때는 늘 5월 마지막 주에 늘 이 셀 목회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셀 목회 컨퍼런스를. 이 컨퍼런스를 할 때 스리랑카의 그 교단장, 신학교 학장 이런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왔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에서 똑같은 편지에 저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보내주신 강마리아가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전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에게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온 평신도 선교사가 한 나라에 죽어 있는 이 거대한 충격, 이제 60이 이제 이 자매가 거의 가까이 됐을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한국에 잠깐 들려서. 왜 왔느냐 그러니까 건강 체크하러 왔다고. 어떠냐 그러니까 의사가 좀 쉬라고 한다고. 쉬워요. 자매 쉬워. 아니 그만큼 일했으면 이제 바톤 타치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목사님 조금은 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야 해요. 저는 이 일을 그만두기에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가를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명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존귀하고, 이보다 더 고상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잃어본 영혼을 찾는 일,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 전도의 명령, 이웃사랑의 명령.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아버지의 명령, 이 전도의 명령과 이웃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 도전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그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 전도했느냐 말이에요. 진짜 아멘만 하지 말고. 예.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누군가를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구역에서 어떤 목장은 홀로 된 사람들을 돌보고, 어떤 목장은 고아원으로 가고, 어떤 목장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돌봐주고,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고, 전도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 둘 다 하면 좋고, 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집중하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주님이 꼭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너 몇 사람 전도했니? 너 얼마나 네 이웃들을 사랑했니? 갇힌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본 일이 있느냐?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가시고 주님이 언제 헐벗고 그러셨나요? 기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군가를 붙들고 진지하게 사랑하려는 노력 하셨나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별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별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던지 내가 다시 또 전도 폭발 훈련만 받고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들여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한번 손 번쩍 올려보세요. 그런 사람 번쩍. 내리시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나는 내 인생 나 혼자 챙기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나오는 이웃들을 살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여리고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 이 세상 모든 병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내 작은 노력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번쩍. 나는 전도하면서 살겠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순간의 결심이 안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자, 손 들었던 분들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일단 일어나신 분들, 일어나신 채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세요.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겠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겠고요.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서신 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선 이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들의 결심이 아름다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복음의 전도자로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일어서서 결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 마무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함께 가고 우리의 발이 함께 가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